교회가 변절되기 시작한 것은 언제일까요? 처음 교회는 예배와 떡을 떼는 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일을 했어요.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또 자기들이 가진 것을 교회로 가지고 나와서 그것을 어려운 성도들에게 구제하는 그러한 일을 하였죠. 서로 나눔, 그것이 교회의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주셨죠. 그래서 가난한 자나 부자나 자유인이나 노예나 지위가 높은 사람이나 낮은 자나 많이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건강한 사람이나 혹은 병자나 모든 사람들을 모든 사람들에게 다 주셔서 동등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교회에 오게 되면 모두가 같아지는 겁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야만인이나 모두 복음 아래서는 같은 그리스도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콘스탄티누스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공인이 되면서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지하, 그러니까 카타콤이라고 하는 지하 무덤 속에서 살던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으로 나온 겁니다. 세상으로 나오니까 교회가 달라졌어요. 교회가 이제는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갑질하는 교회가 됐어요. 이기적인 교회가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아니라 교회가 주인이 되고 교회가 중심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여기에 모인 사람들이 점점 썬데이 크리스찬이 되어가기 시작을 했어요. 썬데이 크리스찬. 그러니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교회 가는 사람들이 언제만 교회 가냐면 일요일만 교회 가는 거예요. 일요일만 교회 가고 나머지 6일은 육체를 위한 삶을 살아요. 세속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기독교인들 하면은 거짓말 잘하고 말 많고 자기만 알고 강남의 1%가 믿는 종교, 세금도 안 내는 부자의 종교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남을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알려고 하지도 않아요. 자기만을 아는 이기적인 종교로 변해버린 겁니다. 이렇게 하루만 신앙인으로 살아가고 나머지 6일을 갖다가 세속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종교인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교회는 종교인이 너무 많아. 그리스도인이 많은 것이 아니라 종교인이 너무 많아. 이런 이야기가 있죠. 여러분도 잘 아는 신데렐라. 신데렐라는 어려서 엄마가 죽었어요. 그래서 계모 밑에서 자랍니다. 계모는 이런 신데렐라를 종처럼 부렸어요. 청소하고 빨래하고 부엌일하고 온갖 잡일을 다 해요. 그리고 그녀가 데려온 의붓 딸들, 그 언니들까지도 다 그녀들에게 시중을 드는 그러한 일을 합니다. 어느 날 왕궁에서 왕자를 위한 무도회가 열리게 되었는데요. 그의 식구들도 초대를 받았습니다. 신데렐라도 왕궁에 갈 꿈에 부풀었어요. 그래서 엄마가 입었던 그 드레스를 손보고 갈 꿈이 막 부풀었습니다. 그런데 계모는 그녀에게 집안일이 많으니까 너는 집에 있어. 집안일을 해. 그리고 모두 가버립니다. 슬픔에 잠겨있던 그녀에게 요정들이 나타나가지고 도움을 주었어요.
밖에 있는 호박을 갖다가 황금마차로 변하게 했어요. 생쥐는 말로 변하게 했어요. 큰 쥐는 시중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드레스도 예쁘게 만들어 주었고 또 유리구두까지 선물로 주었습니다. 드디어 그녀는 왕궁에서 열리는 무도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첫눈에 왕자의 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신데렐라는 다른 모든 여성들을 제치고 왕자와 춤을 추게 되었죠. 정말 꿈과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12시가 지나면 다시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본래의 모습이 뭡니까? 황금마차가 아닌 호박으로, 훌륭한 백마가 아닌 생쥐로, 시중들이 아닌 그냥 큰 쥐로, 그리고 신데렐라는요, 부엌대기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것만 여기까지만 하면 참 슬픈 이야기죠. 그런데 물론 이제 왕자는 그녀를 찾게 되고 두 사람은 다시 만나서 결혼하게 되고 행복하게 되었다 하는 것이 이 이야기의 줄거리죠.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거예요. 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계모 밑에서 노예처럼 사는 신데렐라와 같았다 하는 것입니다. 왕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우리는 우리의 신분이 달라져요. 꿈과 같아요. 하지만 한때 12시 전과 후처럼 두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12시 전과 후. 왕자 앞에서 멋지게 춤을 추는 12시 전에 공주와 같았던 신데렐라와 같은 그러한 아름다운 모습. 그런데 그게 12시가 지나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전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 신데렐라처럼 말이에요. 마치 우리는 주일에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예배하는데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얼마나 멋집니까? 주일날 멋지게 차려입고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주님과 함께 그 시간을 갖다가 보내는데 주일이 지나는 순간부터 우리는 어디로 돌아갑니까? 다시 예전의 상태로 돌아가 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12시가 넘어가면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육체의 노예로 다시 돌아가서 부엌대기로 다시 살아가는 거예요. 신데렐라는 오래 가지 않았지만 우리는 평생 그렇게 사는 그러한 사람들도 많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신의 정체성을 갖다가 알지도 못한 채 세상과 육체의 노예로 살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행복하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기쁨이 있겠습니까? 다시 전으로 돌아가는데 출애굽하여서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신들의 정체성을 갖다가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전의 노예로 살 때처럼 말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되는 줄만 알았어요. 무엇인가를 자신들의 주인으로 섬겨야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갖다가 섬깁니다. 불평과 원망이 그들의 입에서 떠나지 않아요. 하나를 들어주면 둘을 원해요. 꼭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뭐 하나 해주면 그 다음에 또 있어. 또 있어. 또 있어. 자꾸 나와. 이게 노예 근성이에요. 오직 자신들의 배만 불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만족해.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내 백성, 곧 하나님의 백성을 갖다가 친히 알려주시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날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덮었죠. 또 다른 것 하나가 있는데요.
그 다른 것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늘의 양식인 말씀을 주시는 거였습니다. 광야 생활 40년 내내 구름으로 그들을 덮었고 말씀으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늘의 가치관이에요. 이 40년 동안의 이 광야 생활은 세상의 가치관, 종의 그 가치관을 버리고 하늘의 가치관, 자유의 가치관, 자녀의 가치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가나안 사람들이 쫓아 살아가는 그 우상을 쫓아가고 그들의 문화를 쫓아가고 그들의 풍습을 쫓아가고 그들의 가치관을 쫓아가기 시작을 했다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종로를 타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고 말았어요. 그들은 말입니다. 성전에 갈 때만 하나님 백성이야. 그리고 성전에서 나오는 즉시 그들은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 우상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우상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육체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무늬만 하나님 백성이지 삶은 어떻다는 거예요. 이방인과 다를 바 없는 육체의 즐거움만을 쫓아가는 그러한 인생이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이렇게 전에나 다를 바 없는 인생을 오늘날에도 어리석게도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12시만 땡 치면 돌아가는 거예요. 주일만 지나면 그냥 돌아가고 마는 거예요. 교회 가는 날은 하나님 자녀이고 나머지 6일은 마귀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어떻게 하여야 우리가 바른 신앙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모든 것을 버리고 그러면 아무도 없는 산속이나 아무도 없는 그러한 곳으로 가야 하는 걸까요? 구약시대 때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이? 광야로 들어가거나 산속에 들어가서 살면서 금욕 생활을 즐기는 거예요. 금욕 생활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세속적인 것은 악한 것이다. 그러니 이 세상의 세속적인 것을 버리고 그냥 입에 풀칠 정도만 하면서 살면 되지. 그래서 굶주리고 금식하고 하는 것을 갖다가 마치 신앙생활의 근본인 것처럼 그것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무엇을 지키냐면 말씀, 율법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도 그렇게 살았어요. 세례 요한은 말씀해 보니까 그는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 꿀을 먹고 살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버려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죠.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버리면 된다는 거예요. 또 어떤 말씀이 있는지 아십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래. 어떤 부자 청년이 와서 예수님께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했더니 너의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누어줘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이 청년은 도망가고 말았어요. 바울은 빌립보에서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해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의 것들은 필요 없으니까 버려야 되고
다 물처럼 흘려버려야 되고 부인하고 해로 여기려면 우리도 금욕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려면 왜 우리가 여기서 살아야 돼요? 왜 여기서 그렇게 사람들이 즐겨 입는 옷을 입고 왜 사람들이 누리는 것도 함께 누리면서 우리는 왜 여기서 살아야 돼요? 산속에 들어가지. 불교처럼.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그런 곳에 가서 집을 짓고 살지. 집도 초라하게. 그냥 밥 먹을 정도만 하고 살지. 금식하면서 말이에요. 그런데 기독교는 세상을 등지라는 불교처럼 버리라는 종교가 아닙니다. 버리는 게 우리의 기독교가 아니에요. 버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채우는 종교예요. 세상에서 멀리 떨어져 사는 것이 아닙니다. 산속이나 아무것도 없는 곳으로 가는 것이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거는 금욕주의자들이나 하는 것입니다. 금욕주의자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세속적인 것들은 이 세상의 것들은 다 악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런 적이 있었어요. 예수님과 제자 셋,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주님께서 이 세 제자를 데리고 높은 산으로 가셨는데 그때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변형이 되셨어요. 너무도 멋진 모습으로 변형되셨어요. 그런데 거기에 또 누가 있었냐면 모세와 엘리야도 함께 나타나서 변형이 된 모습으로 예수님과 대화를 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께 매달려서 주님, 여기서 우리가요 초막을 갖다가 짓고요 여기서 삽시다. 이렇게 황홀하고 이렇게 멋진 이렇게 변형된 모습으로 우리가 사는 것이 진짜 아닙니까? 뭐 때문에 저 밑에 저 시끄럽고 저 악하고 저 사람들이 혼란스러운 그곳으로 우리가 내려가야 됩니까? 죄 많은 세상에 왜 우리가 살아야 됩니까? 그때 주님께서는 아무 말씀하시지 않았죠. 하늘에서 구름이 가려지고 음성이 들려왔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 주님께서는 서둘러서 제자들과 함께 산을 내려오셨습니다. 왜요? 산 아래에서는 너무 시끄러워. 산 아래는 너무도 번잡스러워. 산 아래는 너무도 죄가 많아. 너무도 악해. 내가 악한 세상, 이곳에 내가 너희들과 얼마나 같이 있으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이 세상 속으로 주님은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오신 이유예요. 그럼 세속의 세상에서 그것의 풍습과 문화와 그 가치관을 배우면서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야 된단 말입니까? 전에처럼 다시 돌아가야 된단 말입니까? 똑같이 살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아기 예수로 오시지 않았어요. 굳이 예수님께서 저 외양간, 마구간, 말구유에 눕지 않으셔도 된다는 말씀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만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머지 6일 동안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산다면 주님이 오실 이유가 없습니다.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성전 갈 때만 하나님 백성 되고 나머진 우상을 따라서 율법 아래 종노릇하였다는 말씀이죠. 다시 구약으로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참된 가치관, 하늘의 가치관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하는 것입니다. 채운다라는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벗겨진 옷을, 벗겨진 우리의 몸을 그리스도의 옷으로 입으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에게는 두 벌 옷이 필요 없어요. 오직 하나면 돼요. 그리스도의 옷,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화되는 거예요. 그리스도화라고 하는 것은 문화에서 쓰는 용어예요. 그리스도처럼 되는 거예요. 세상에는 여러 옷이 있습니다. 민족의 옷 있죠. 전통 옷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옷도 있죠. 중국은 교조주의적인 인민복을 입었습니다. 인도는 국가사회주의인 내루상을 입었어요. 러시아는 계획경제라고 하는 두꺼운 털옷을 입었습니다. 북한은 주체라는 옷을 입고 있죠. 이런 옷들은 이념적인 옷들입니다. 그들의 가치관을 잘 나타내주는 그러한 옷이죠. 바로 옷은 그런 거예요. 사람들은 어떤 옷을 입고 있을까요? 새 속의 옷을 입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새 속의 가치관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이 세상의 가치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자기의 즐거움과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사는 것이 세상의 가치관이에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 걸까요? 우리는 굉장히 어렵게 생각합니다. 성경 전체를 갖다가 읽어야 되고 또 새벽 기도회 또 다른 예배들도 다 참석해야 되고 그리고 날마다 착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고 술, 담배, 해로운 것들을 멀리해야 되고 구약시대의 사람들처럼 돼지고기나 부정한 짐승을 갖다가 입에도 대지 말고 정기적인 절기를 따라서 예물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예법도 중요하게 생각해서 집에서는 반드시 밥 먹을 때 기도하고 또 어디 갈 때는 정결한 옷을 입고 가야 되고 신발은 어떤 신발을 신고 교회 가야 되고 어떤 옷을 입고 교회 가는지 기도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순서는 반드시 순서에는 사도신경을 갖다가 반드시 외워야 되고 정말 신앙생활하기가 너무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저에게는 신앙의 어머니가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은 지금 돌아가신 저의 장모님이십니다. 그분이 살아계실 때에 그분은 성경을 갖다가 거의 외우고 계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그렇게 다 외우시는가 하고 봤더니 매일 새벽 3시만 되면 그분이 일어나셔서 성경을 갖다가 읽고 외우시는 거예요. 그걸 매일 반복해요. 그러니까 읽고 또 읽고 하다 보니까 성경을 다 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조용히 그분에게 여쭤보았어요. 성경에서 중요하게 외워야 되는 말씀이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많은 줄 알았어요. 잠언을 다 외우거나 혹은 시편 전체를 다 외우거나 마태복음을 다 외우거나 그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단 한 구절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게 무엇이냐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도 그걸 말씀하셨더라고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복음서에 다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먼저는 하나님을 나의 주인 삼는 일이고 이웃을 나보다 먼저 생각할 줄 아는 그러한 사람이 되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먼저 생각한다. 먼저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은 섬겨라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내가 군림하게 되고 내가 다 가지려고 한다면 그것은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섬김 그 자체이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에 대하여 어떻게 빌립보서에서 쓰고 있냐면 종이 되어서 섬기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처럼 우리도 허리를 굽히고 수건을 두르고 이렇게 나가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섬김의 종이 되어야 한대. 다른 말로 하면 성경에 바울은 예수님에 대하여 딱 이렇게 쓰고 있어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도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라고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일터에서도 섬김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나의 가정에서도 섬김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가 아이들을 가르친다면 섬김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이웃에게도 섬김으로 허리를 숙여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십자가 가치관으로 산다면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모두가 받으려고만 해. 다 국가에서 왜 나한테 안 주냐? 왜 직장에서는 나에게 안 주냐? 내가 섬기는 자세가 아니고 받으려고만 하니까 이게 세상이 이상한 세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이 있는 사람은 물질로 섬겨야 되고 재능이 있는 사람은 재능으로 섬겨야 되고 힘이 있는 사람은 힘으로 섬길 줄을 알아야 돼요. 섬기지 아니하고 군림하려고 하면 섬김 받으려고 한다면 이것은 세상의 가치관을 쫓아가는 겁니다. 지난주에 본 말씀 가운데도 그런 말씀이 있죠.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 가운데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이니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그것은 우리를 타락시키는 것이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섬김의 삶을 살기 위해선 매일같이 주님 앞에서 서야 합니다. 그것은 말씀 앞에 서는 일이고 기도와 묵상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나오고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성도입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가만두지 않으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 어떤 복이요? 100배 이상의 복을 주시는데 그건 복이 아니라 이자야, 이자. 우리가 하는 것에 따라서 하나님이 이자를 쳐주시는데 100배 이상의 이자를 쳐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런 복을 받아야죠. 복된 자로 우리 모두가 살고 싶어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복된 자로 살고 싶죠. 다음 주에 계속하겠습니다.